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개성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전혀 단독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난 이후부터는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다양한 문화와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어느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냐, 뭐 누가 제일 옳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느 지식의 어떤 알미 가장 탁월한 것이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복음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거기에 귀창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개성이 다르고 우리가 각기 다른 환경이 또 살아온 몸에 밴 어린 시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분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보면은 나는 옳은데 당신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왜 너는 나처럼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개인적인 탁월성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표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고 이슬람교도 기적이 있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비 체험이 다 있어요. 보면은요. 요가하는 사람들도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성도 세미하게 그들도 듣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표적이나 은사가 기독교의 표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지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멋있는 지식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던 죄악에 대한 문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실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멋있는 종교, 기독교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큰 능력 행하는 것, 기독교 아니고도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 아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이해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함축되어서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희생할 때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야 거기서 많은 생명을 세울 수 있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희생하고 썩어질 적에 거기서 싹이 돋는 것이고 그게 나무가 되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할 때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나무가 되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희생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함축되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희생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허물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도달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신앙적인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참들 좋아합니다. 또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고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자부심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하면서 바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 신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한 신비체험, 즉 은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만 앞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극입니다.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향들, 여러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주장만 있고 십자가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조를 갖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취향과 각기 문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십자가 정신이 없는 한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간에 다툼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뭐냐? 은사의 문제, 사역의 문제이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더 낫고 덜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우리의 결단해야 될 우리 신앙의 타켓이 뭐냐?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산 한 사람의 인격을, 그 인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그는 허물과 그의 실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십자가 정신이 없는 한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요구하는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 자기의 틀을 벗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신앙의 기적도 있고 은사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그런데 다 침묵시키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연합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계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이 왔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각기 내 것이 옳다고 다 주장해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유용한 것이지 희생하는 정신이나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정신이 없는 한 그것은 전부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요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도 보니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고 하나님인데 사람과 같이 되고 자기 높은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 밑에 섰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낮춥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희한해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꾹꾹 밟아도 자꾸 낮춰줍니다.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면 나를 자꾸 높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것. 기독교 정체성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이해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해한다. 내가 당신을 이해해. 그 이해한다는 것이 뭐예요? 당신 입장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위치로 낮아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우리와 감정이 똑같아요. 무서움도 알고 배고픔도 느끼고 주무셔야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분노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을 친히 치유하셨습니다. 같이 동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철학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희생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은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고 복종이 어떻게 달라요? 순종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걸 갖다 순종이라고 그러죠. 복종어는요? 명령. 명령도 맞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종인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복종은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복종이라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기쁨이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럼 군대 미덕이 뭐냐?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순종이 아니에요. 열중시어 차려 엎드려 뒤로 돌아 겨 그랬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하겠습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군대는 질서가 유지되고 군대를 규율 있게 건강한 군대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 무너지면은 군대 질서가 파괴되고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미덕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야 될 길이고 진리라면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다 순종하고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말만 들어도 자다가 뻘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비참한 처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5일이고 계속 물과 피가 다 서서히 쏟아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형이에요. 얼마나 저주받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 집안 내에는 그 족보에는 완전히 먹칠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아주 저주받은 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이유가 없는 무죄한 분이 우리 모든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무죄한 분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스스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인간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피하게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원이라고 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복종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무죄한 분입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버지의 방법, 자기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 보면은, 그 개인으로 보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나무 무거운 그 십자가를 틀을 지고서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서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군병들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사방을 이렇게 둘러다 봤어요. 그랬더니 건장한 청년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너 좀 일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럼 왜 졌어요? 순종한 게 아니지. 복종인데 왜 복종했겠습니까? 칼이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분이. 그에게 묻어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응? 시몬의 아내예요. 부인. 루포가 누구예요? 아들이요. 그럼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억지로 진 사건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서는 어디서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함축되어서 그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힘이 들어도, 처음은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 좀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습관화되어서 십자가 지는 일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기쁨으로가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도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고만 해도 뻘떡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우리 문화 속에서 듣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이옵니다.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할만하거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무서움을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지만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보면 무서웠어요. 지기가 싫었어요. 그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았어요. 그 마음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종해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많은 인류를 세웠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더욱 좋겠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복종이라도 해야 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복종하실 것을 거절하셨다면은 인류 구원의 길은 다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환경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복종일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생명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죽는 건데 억울한 눈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주님을 괴롭힐 때 그분은 잠잠히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인류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강력한 그리스도, 변론을 잘하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들을 또 설득력 있게 굴복시킬 수 있는 말 잘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의 12용도 더 되는 이런 천사를 이끌어내서 빌라도의 군대를 완전히 싹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 이겁니다. 침묵. 단 한마디라도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 이놈들아, 단번에 처형시킬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자꾸 대꾸하고 뭘 갖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시면 그 일은 다 해결돼요.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그냥 또 말하고 이거다 저거다 하다 보면 자꾸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게 자꾸 꼬여가요. 더 오히려 대꾸하면은 그냥 침묵하셔야지. 침묵이 모든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모든 인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자로서 하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귀한 승천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자꾸 낮아집니다. 하나님 꾹꾹 밟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것은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꾸 겸손한 사람을 높여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꾹꾹 밟습니다. 교만하면은.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말없이 침묵하고 또 억울해도 변명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된다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수없이 십자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십자가 안에 무슨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피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십자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다 우리가 꺼내다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왜 그 십자가를 차고 피하는 것일까? 힘들어서일까? 희생하는 게 싫어서 그럴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는 전혀 그 우리의 삶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으면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진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런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은 표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지식이, 기가 막힌 깨달음이, 새로운 지식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바울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복의 길이고, 그게 삶의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첫마디에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던지우는
이런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위기나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나는 지기로 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따라야 될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랑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손상을 본 사람들 있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신앙에 선배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성을 떠는 교인에게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마시고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이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내 공동체 속에서 내 가정이나 내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만이 유익한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꾸 말을 갖다가 그냥 해서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만 불평 짜증 대적하면은 그대로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버러지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무죄한 분이 죄인처럼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물며 같은 허물이 있는 우리들끼리,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끼리 이해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손해보고 침묵하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으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험을 여태까지 내가 체험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해하면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축복이 함축되어서 십자가 안에 들어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 깨달았다면 십자가를 지세요. 잠시 동안만 힘든 거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형통한 삶입니다. 야중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